네, 오늘은 저희가 그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추 뽑으러 가신 분들은 도착하셨나요? 지금 막 나르고 계시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가 맨 앞에 보시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앞에 잠깐 보시면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수신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어려운 이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써서 보내는 그런 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 쓴 이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저술했지요.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시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죠.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조금 길지만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여기 보시면 2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은 어느 복음서에 대한 요약일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바로 앞에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뭐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요?
예, 승천하신 날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여러 행적은 지금 어디에 기록할 거다?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분이 연이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상황을 기록해 준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가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정답은 헬라인입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고 또 그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또 초대교회 일을 기록했던 의사이면서 역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게 됐냐면 바울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다음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그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던 이야기들을 누가가 잘 이렇게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기록해 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11장으로 가면 또 제목이 나오죠. 기도를 가르치시다. 그 제목에는 가로 열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또 7장 7절에서 11절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로 열고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로 열고가 없어요.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귀한 자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아주 귀한 그런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말씀 읽으실 때마다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마르다를 칭찬했으면 우리 여신도들이 얼마나 고달프셨을까요? 끄덕이지 않으시네요. 이 당시에 특히 이제 두 여성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어떤 여성이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하죠? 열심히 일하시는 분,
당연하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거의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이 여러 가지 집안일이며 영접하는 일이며 이런 건 다 여성들의 몫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대로 칭찬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일은 주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오늘날에는 저희가 여자 남자 구별 없이 오히려 여기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여신도들이 훨씬 많은데 이게 굉장히 은혜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듣는 일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제한적인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의 어떤 그 일의 선후에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듣는 일을 더 잘했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 칭찬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우리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불안석 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 있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좌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칭찬하셨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을 뒤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예, 말씀 듣는 이 특권을 여러분이 늘 이렇게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또 한 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부자와 거지. 그런데 밑에 17장으로 내려가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용서, 믿음, 종이 할 일, 가로 열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여러분 보시는 방법 아시죠?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서 16장 19절에 가면 부자와 거지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런데 가로 열고 없습니다. 어디에만 이 말씀이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다. 아주 귀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한번 말씀을 오늘 유난히 더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디가 중요하다고 방점을 딱 찍을까요? 야, 부자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자가 어떻게 저 음부에 갈 수가 있어?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가 있어?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뒤로 가면 절대로 한 번 죽으면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오로지 언제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사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이 사람을 살려보내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보내도 그들에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그 행동 거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것은 어디에서 다 결정이 됩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게 다시 오거나 다시 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은 나사로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지옥이라든지 또 여기 뭐라 그러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부자와 거지, 죽은 나사로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가 지금 잘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이 말씀, 네,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뒤로 가시면은요, 19장입니다. 19장. 네, 19장에 가면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 삭개오. 근데 그것도 옆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도 어디에만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에만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이 많습니다. 예수와 삭개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슨 말이었습니까요? 마지막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잃어버린 자의 예를 누구를 지금 들고 있나요? 삭개오로 들고 있어요. 삭개오.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그 말이 있지요. 친일파 또는 매국노. 예,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조금 우리랑 같이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 네, 우리의 그 고혈을 빨아먹던, 예,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세금을 앞장서서 걷었던, 굉장히 친하고 싶지 않은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인들 중에 지주라든지 잘 사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 양반들 중에 특별히 뭐 땅이 많고 노비가 많았던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게 땅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노비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면 존경을 받을까요? 누구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셨겠고,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양반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또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나 안 주고 자녀들이요. 네. 그래서 저 굉장히 깜짝 놀란, 누구 이렇게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 비슷한 고백을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3대째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자기 친정 그 아버님이 그렇게 잘 사시고 지주였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하셨대요. 재산 다 나눠주고 노비 다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8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그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나는 그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그거를 정말 그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며 아버지의 그 숭고한 뜻을 따라가 주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적이 되고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자식들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대째, 예, 3대입니다. 1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다 나눠줬어요. 2대 때는 그게 너무 반발심이 심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3대째는 이제 물론 네, 부인을 잘 만나서, 그 8형제 중에서 한 분이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이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자녀로 자기네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랬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윗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네, 우리 장로님. 너무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이 이제 3대째 와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이렇게 막 이웃에게 하고 그렇게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삭개오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죠? 예. 8절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지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세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그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요즘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로 갚고 나면 뭐를 사실은 밝히는 거죠? 내가 불이하게 내 비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순간 타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이게 외롭고 어려운 길, 물론 내 재산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 세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제 다 많이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자와 거지, 예수님과 삭개오,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쇼킹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라는 이 사람은 관점이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미처 놓쳤던 가난한 사람, 정말로 소외된 사람, 세리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막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의 준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18편 25절 전반부. 118편 25절 그 전반부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호시아나라고 히브리어에 호시아 띄고 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이 말을 신약시대에 번역하면서 호시아나가 호산나가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그 일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말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우리 구약에 물론 그렇게 예언이 돼 있죠.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본래 뜻은, 여러분 말 탄 사람 위에
말 탄 사람 옆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가요? 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나요? 이렇게 말은요, 주로 언제 말로 이제 군인들이 마병 하면은 어떤 용도로 그게 사용이 될까요? 친근한 건 아니고요. 전쟁할 때 가장 빨리 달려서 사람들을 진압하는, 100명이 모여 있어도 말 한마디가 전력 질주하면 그 무리를 흩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그럼요. 어떤 분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근위병들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기 좋으신가요? 지금은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원래 의도는 말을 탄 근위병들을 두는 이유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네, 빨리 해산시키려고. 정답입니다. 누군가가 모여서 어떤 군중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 근위병들이 가면, 말 탄 사람들이 가면 금방 해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근위병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 중에, 군단 중에 뭐가 항상 있었다? 마병. 마병. 우리가 뭐 솔로몬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말을 타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면 이 눈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모양은 우스꽝스럽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셔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형에 달리십니다. 5일 동안의 행적이 성경에 고난주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5일간의 행적, 우리가 일주일을 하고 하지만 일주일 아니지요. 월요일 날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구약에 뭐하고 많이 비슷할까요? 일주일. 창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세계가 시작이 됐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 천지창조 가능할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입성하시면서 금요일까지의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완성해 주셨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공간복음에 보면 공생의 3년 그 기간이나 예수님의 5일 행적이나 분량이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입성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28절입니다. 28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예수님의 그 5일 동안의 행적이 5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디 가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니까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날 입성하셔서 뭐 하셨죠? 월요일 날 입성하셔서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 같았으면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이 내용 모르면 예수님께서 늘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딱 5일 계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곳,
거기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관료들이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렇게 3년 동안 계시다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네? 네, 눈물도 흘리셨죠. 나중에 예루살렘 보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을 건가, 성전을 축복할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참 듣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다음 행적은 우리가 기도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누구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계속 언쟁하셨습니다. 언쟁하시다가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체포되기 전에 우리가 목요일 날 기억해요. 목요일 날 뭐 하셨죠? 목요일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는데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 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어요. 유월절에는 반드시 뭐를 잡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유월절 그 행사를 하는 그 음식, 그 저녁상에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월절하고 최후 만찬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은 성만찬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해오던 것은 뭐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자기가 선수 뭐가 돼 주시는 거죠?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잡수시던 그 위에 자기가 뭐하고 뭐로 올라가지요? 이 살과 이 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유월절에 늘 그들이 먹던 그런 음식 위에 누가 직접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올라가시면서 더 이상 유월절 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과 같이 피와 살을 나누는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성만찬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이단 중에 그런 분들 있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 잡히기 전날, 그 해까지 유월절을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이 아니고 성만찬으로 유월절의 모든 것이 대신되는, 그게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까지 밤새도록 모욕당하셨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까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잘 보세요. 그동안은 목사님께서 계속 오늘 월요일 날 뭐 합니다, 화요일 날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수요일 날 만나서 읽을 때 또 그 전에 집에서 숙제가 있습니다. 뭐 할까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아까 19장 28절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뭐 하셨는지 읽으시면서 성경에다가
예, 월요일이구나. 그 다음에 하룻밤 지났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룻밤 지났어요. 수요일이구나.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이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정리를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이 성경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만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성경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이 고난주간 일주일의 그 삶을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